성경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 두 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요, 성경에는 이제 상징적으로 표시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뭐 불 같은 성령, 막 불길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이게 다 상징이에요. 그만한 위엄과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만한 뜻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충만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못 받으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일 흔한 욕이 뭐냐 하면 강아지 새끼라네, 그죠? 근데 서양에선 제일 흔한 진짜 추한 욕이 뭐냐 하면 성령 못 받을 놈이라고 한대요. 그만큼 성령 못 받으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령 못 받은 사람이요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진짜 안고 없는 찐빵 같고요, 물 없는 항구 같고요, 등대 없는 그런 배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요 쉽게 이해를 하자면 농사 짓는 사람들의 연장과 같아. 도구. 풀 뽑는데도 손으로 풀 벨레봐 얼마나 손도 아프고 능력도 안 오르고 힘은 무지무지하게 들고 죽겠어요. 그런데 뭐 낫도 있고 칼도 있고 톱도 있고 막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바인더 같은 걸로 붕 가니까 모두 다 심어지고요. 이양기로 모두 심고요. 트랙터로 그냥 다 베고 그냥 짚은 짚대로 그냥 떨어지고 또 썰어서 따르려면 깔고 뭐 곡식 알맹이만 딱 담겨지고 그것도 아주 부채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나오고 그래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인생 삶이 쉽고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할렐루야.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금년에도 벌써 5월도 하순인데 이 코로나를 주셨냐고. 하도 가짜가 많고 어중이 떠중이도 많고요. 교회도 이상한 교회 것도 많고요. 하도 이단성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다 골라내고요. 진짜를 세우기 하며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고 정말 성령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 2년에서 더 빨리 간다고요.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배가 더 빨리 가듯이 코로나 시대에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요단강에 이르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절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이고, 제가 도리어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예? 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러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의 이 상징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도 다 상징의 말씀인데, 이 비둘기는요, 비둘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왜 새 중에도 뭐 학이라든지 두루미라든지 황새라든지 독수리라든지 봉황이라든지 뭐 이런 참 좋은 표현을 안 쓰고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성령은 첫째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올림픽을 해도 세계적인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비둘기부터 날리죠. 뭐 세계적인 사절단이 올 때도 그러고요. 그래서 비둘기부터 날려요. 근데 이 비둘기도 보면 그렇습니다. 막 저 공원 같은 데 보면 서울 남산에도 보니까 막 수백 마리씩 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요, 어떤 대장도 없고 내가 아무리 봐도 그렇더라고. 근데 왕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고 거기 뭐, 그런데 그게 질서정연하게 아주 높이 날아서 그렇게 내리고 날면 다 같이 쫙 날아다니고. 그래서 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 의가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됨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막 근심과 괴로움이, 특히 21세기에 마음의 병이 80%가 전부 육신의 병이 된다 그러잖아요. 의학자들이요. 마음의 번뇌와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막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왕따를 당한 쓸쓸함, 막 이런 게 짙어지면요, 육신의 병이 되는 거예요. 머리도 지긋지긋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냥 배도 아프고 팔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를 얻으면 근심 걱정 다 물러가고 아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천 의현교회 오시는 분들은요, 전부 번민 고통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 갈등 이런 게 모두 사라지고 가정이 평화롭고 그냥 이웃이 동네가 평화롭고 진짜 민족이 평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우리 저 하면수 씨도 처음 교회 와가지고 어떠시냐고 내가 가면서 물어. 참 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모든 악한 세력이 물러가고요, 성령이 오셔서요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저 북한처럼 잘 살려고 저렇게 핵무기를 만들고 별짓을 다 해도 얼마나 불안하게 사는지 몰라요. 민족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화평의 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평화를 주시는데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런 가정들이 아주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물을 드릴 때도 제물을 제단에다 갖다 옆에다 두고 가서 사화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한 것을 보면요, 이웃과 이웃 간에 부모 형제 자식 할 것 없이 전부 막힌 담이 헐어지고요 화평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를 둘을 하나로 만드신 화평이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으셨다고.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표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바로 화평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서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여러분이 계시는 곳, 여러분이 머무시는 곳에는 평화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평화의 상징이에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벌벌벌 떨고서 집에 문 꼭꼭 걸어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탁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들은요, 죽을까봐, 못 살까봐, 망할까봐, 그냥 병들까봐,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있는 자식 걱정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불안하게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둘기의 상징이거든요. 일단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성령님과, 이건 한 가족입니다. 한 식구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식구가 뭐냐고 이렇게 하니까, 식구가 뭡니까? 식구가 뭐예요? 예? 식구가 뭐죠? 가족이죠. 예. 밥 먹는 거. 입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같이 밥을 먹는 거. 이 식구야. 같이 애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여자고 남자고 할 수 있고 없이 같이 먹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이게 평화로운 가정이에요. 남 사글세 빵에 살면서도 막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생활은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도 몇 식구가 살든지 아주 부모 자식 시간에 서로 막 평화롭게 그렇게 해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화목되지 않으면 가족 간에도 불화가 미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충만히 받아서 화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비둘기는 온유의 상징이잖아요. 겸손과 온유의 상징. 그래 모든 새들보다도 온유한 새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울어도 다른 새처럼 그렇게 울지 않고 구구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 부천 있을 때 옆집이 비둘기를 키우는데 우는 게 구성지게 구슬프게 울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온유한지 모릅니다. 교만을 꺾어버리고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마들은 사시사철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고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도 아는 척, 없는 것도 있는 척, 잘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 척병이 걸려가지고 쇠병이 걸려가지고 살지 않게 아주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있어도 그냥 없는 척하면서 그냥
참 인간 관계 속에서도 겸손하게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 위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하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 도망 다니시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서로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시고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시고 결국은 원수들에게 그렇게 모진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머리에는 가시관 양손 양발에 그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겸손하신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은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 그냥 물은 가만히 내비둬도 낮은 곳으로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 높은 곳으로 못 올라가. 한일 자동 펌프로 퍼올리면 된다고? 펌프 고장나면 또 바꿔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겸손하면 은혜도 받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해야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는 성결의 상징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시고요. 거짓이 없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신들렸다 그러지 왜? 신들린 사람. 이 하나님 영도 신입니다. 거룩한 신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들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삶의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행복한 삶을,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범죄할 때에는요,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나 뭐 모든 새도 그래요. 자꾸만 괴롭히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속이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거짓 증거하지 않고 부인하지 말고 성령을 거스리거나 해방하거나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소멸하면 이것은 용서 못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받아들일 수 있는, 항상 영접할 수 있는, 항상 모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또 성령은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십니다. 이 비둘기가 그렇잖아요. 노아 방주에도 보면 까마귀는 내보냈는데 어디가 썩은 송장 파먹느라고 안 들어왔는데요. 비둘기는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딱 입에 물고 왔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얼마나 기쁜지 막 그렇게 기쁨을 주는 새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도 불쾌하게 해드리지 말고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게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지혜가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경에 보면 이 비둘기를 사랑의 상징으로 그렇게도 말씀했어요. 아가서 1장 15절도 보면 그렇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뭐 비둘기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아주 사랑스러운 새. 여러분,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고 정말 사랑스러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 구약에는 보면요, 비둘기는 가난한 집의 제물이 되었어요. 부잣집은 소나 뭐 양이나 이런 걸 바치지만 비둘기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가 있는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결론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본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면 첫째, 세례를 받으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겁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기쁘게 되는 날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난날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할 것 없이 별의별 죄를 다 져도요, 하나님 앞에 참회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죄 씻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는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셨죠? 기도하실 때입니다.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오순절 날 다락방에 모여서, 그래서 오순절을 지켜라,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켜라 이런 뜻인데요. 그들이 한 1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막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막 땅이 진동을 하고 막 바람이 막 급강하고 막 바람 같은 게 막 불어닥치는 것 같더니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누가 자식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그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삶이 고달프실 때, 또 섭섭하고 괴로울 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비둘기같이, 바람같이, 막 불같이, 물같이, 막 이슬같이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인생이 다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하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이 하늘 문이 닫힌 가정, 하늘 문이 닫힌 사람들은요, 자꾸 기도하시면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괴로울 때, 인간 부모 형제도 해결하지 못할 때, 모든 어떤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많이 봐서 지금까지도요, 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병,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모든 권력으로도 안 되는 이런 모든 것들 전부 전지전능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못 이루실 경영이 없으신 하나님은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들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다 보니 지금 의학도 개발되어서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아무리 개발되면 뭐해. 중환자실에는 완전 큰 병원들마다 완전 예약 안 하면 못 들어갈 정도인데, 꽉꽉 차가지고요. 근데 진짜 이 말세에 자꾸 의학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다 치료돼.
할렐루야. 예, 성령이 수술칼로 다 치료하실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죽을 자도 살려놓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유명한 병원에 가도 의사들이요,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이제 마시는 거 잡수시고, 이제 만날 사람 만나시고, 뭐 의학으로도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면 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죽을 입장이 되었는데, 이거 뭐 그분 등창 암이 걸렸다고 하는데,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신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다운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